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46일 차, 오늘 에스겔 44장에서 에스겔의 마지막 장인 4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4장부터 시작합니다.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7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를 오늘 다 읽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프린트물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예레미야애가 에스겔까지 우리가 네모를 그은 부분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서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프린트를 갖다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우리가 네모를 그은 부분만 그대로 읽으면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물을 또 잘 모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4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4장부터 다시 한번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44장 4절 두째 줄 중간에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이어서 그릇 행하여 바로 이어서 나를 떠날 때에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도 셋째 줄 중간에 나를 멀리 떠났으니 바로 이어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바로 이어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14절 맨 끝에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이어서 그릇 행하여 바로 이어서 나를 떠날 때에 바로 이어서 사독의 자손 그 옆에 제사장들은 그 옆에 직분을 지켰은즉 넷째 줄 앞에 내게 가까이 나와 16절 둘째 줄 끝에 맡긴 직분을 지키되 2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백성에게 바로 이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바로 이어서 구별을 가르치며 24절 첫째 줄 끝에 내 규례대로 바로 이어서 재판할 것이며 27절 첫째 줄 끝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이어서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자, 4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직분을 지켰은즉 내게 가까이 나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자, 44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낙담하고 있을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서 그들에게 직분을 다시금 맡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4장은 결국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45장을 봅니다. 45장 1절 두째 줄 중간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다섯째 줄 중간에 그 구역 안 전부가 바로 이어서 거룩하리라. 3절 두째 줄 끝에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4절 맨 끝에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9절 두째 줄 앞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넷째 줄 중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바로 이어서 내 백성에게 속여, 내 백성에게 속여. 바로 이어서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21절 첫째 줄 끝에 6월절을 7일 동안, 6월절을 7일 동안. 바로 이어서 명절로 지키며, 명절로 지키며. 25절 첫째 줄 맨 앞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7일 동안. 바로 이어서 명절을 지켜, 명절을 지켜. 바로 이어서 속죄제와 번제, 속죄제와 번제. 맨 끝에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4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 드릴지니라. 자, 45장의 말씀도 역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거기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1절과 25절에서는 6월절을 지키라 하고 25절에서 일곱째 달 15째 날의 명절을 7일 동안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6월절과 초막절의 예배를 지킴으로 회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3절 첫째 줄 중간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바로 이어서 예배할 것이며, 예배할 것이며.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아침마다, 아침마다. 둘째 줄 중간에 번제를 갖추어, 번제를 갖추어. 그 옆에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첫째 줄 끝에 소제를 갖추되, 소제를 갖추되. 넷째 줄 중간에 항상 나 여호와께, 항상 나 여호와께. 바로 이어서 드릴 소제라, 드릴 소제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군주는, 군주는. 바로 이어서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바로 이어서 그 산업에서, 그 산업에서. 바로 이어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쫓아내지 못할지니. 넷째 줄 중간에 백성이, 백성이. 그 옆에 그 산업을 떠나, 그 산업을 떠나. 바로 이어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4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여호와 앞에 예비할 것이며 아침마다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소제를 갖추되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백성이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46장도 45장에 이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킬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에도 여호와 앞에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드리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하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소제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로 소제로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18절 말씀에서는 다시금 군주들에게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 길을 잃어버려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군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온전히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4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이 없도록 그 모든 악행을 그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남유다가 망할 때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들과 군주들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문에 이르시니 셋째 줄 중간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맨 끝에 흘러내리더라. 3절 맨 끝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둘째 줄 중간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4절 맨 끝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첫째 줄 끝에 물이 바로 이어서 내가 건너지 못할 바로 이어서 강이 된지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이 물이 둘째 줄 끝에 바다에 이르리니 셋째 줄 끝에 그 바다의 물이 바로 이어서 되살아 나리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첫째 줄 끝에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강 좌우 가에는 첫째 줄 끝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둘째 줄 끝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바로 이어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바로 이어서 나옴이라. 자, 4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물이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 가운데서 이 47장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점점 더 많아지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나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 물이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까지 임하여서 날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8장을 봅니다. 4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든 지파의 이름은 바로 이어서 이와 같으니라.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것은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바로 이어서 나누어 주어 바로 이어서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셋째 줄 중간에 그들의 몫이니라 35절 첫째 줄 끝에 그날 후로는 바로 이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바로 이어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4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그들의 몫이니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이 4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각 지파별로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맨 마지막 35절에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여호와 삼마, 나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에스겔서를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또한 강 좌우에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되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죽은 땅도 되살려내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막혀있는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싸우니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에스겔서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삶을 되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4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4장을 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패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된 회복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0장에서 43장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새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치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영적 회복입니다. 이렇게 40장부터 43장까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난 후 그곳에서의 예배를 위한 규례가 오늘 읽은 44장에 나옵니다. 44장부터 46장까지는 범죄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예배의식이 확립되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다시 성전 앞에 세우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에서 옛적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여 악을 행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직분을 담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그 직분을 잘 지켰기에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중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영적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직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독의 자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담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십니다. 회복은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독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목숨같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44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45장을 봅니다. 44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새 사명을 담당하라고 명하셨다면 45장에서는 통치자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멈추고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악을 행하지 말고 경제 정의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10절에서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바와 밭은 부피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피를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그런 악행을 멈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5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예배의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축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46장을 봅니다.
45장에 이어 4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 땅 백성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또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각 구절에 아침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침마다 찬송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는 영적인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7장을 봅니다. 47장은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새 성전 문으로 데려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수 샘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을 통해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서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외인들에게까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절,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땅을 모든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국인에게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기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다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타국인 즉 이방인에게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을 봅니다. 47장에서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신 데 이어서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땅의 경계와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출입구를 묘사하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각각 세 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딴 12개의 성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읍의 사방 합계가 18,000척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인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에스겔서는 유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특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기억하실 한마디를 고른다면 48장 35절의 마지막 표현 여호와 삼마를 꼽을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 나의 삶의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